자, 벌써 또 세월이 흘러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504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종교개혁 주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데이라 해서 할로윈데이를 우리말로 풀면은 귀신의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통해서 어제 이태원에서 청년들이 모인 그 모임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인산인해입니다.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1월 달부터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금 선포하면서 단계별로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해서 위드 코로나를 지금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태원은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오늘은 어떨까요? 더 난리가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장난감을 준다든가 근데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예배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개회 예배,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 본받으면 안 됩니다. 끝입니다. 흉내도 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다 갈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다 할지라도 믿는 성도는 그래도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종교개혁자들의 그들이 외쳤던 기초를 들면서 외쳤던 것이 5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일 기도에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그 뒤에 보면은 5가지 솔라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5가지거든요. 이걸 들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기해서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 문화,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은혜가 된다면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오늘 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의 장막절로 장막절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보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바로 그런 추수의 절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본시와 같은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영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은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과 어느 정도로 공통적으로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신 분들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크게 둘로 나뉘어 보면은 첫 번째 일반 은총이 있고 두 번째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그래, 일반 은총,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이 있는데, 먼저 일반 은총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함께 공유하는 부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공유하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도 공유하는 이 공통된 부분을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자연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를테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믿는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단풍 좋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산에 들에 바다에 가서 막 띵까띵까하고 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가는 거지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이런 사계절, 밤, 낮 같은 이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히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를테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해봐요, 한번 아버지 해봐요. 그래,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종은 하나님까지는 부를 수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축복, 이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과 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자기는 하나님 주신 특권을 스스로가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반 은총론보다는 특별 은총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에 맞춰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라고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총론적인 복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메인 본문 4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오늘 여기 4절 초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뭐 하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했습니까? 주께서 택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택하심을 받은 복 중에 복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택하시고라는 단어가 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선택하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결정하고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송곳과 같이 뾰족한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주체자가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해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엉덩이가 빨간 원수에게 의해서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초부터 태초부터 시작부터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누구 거예요? 진짜예요?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것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고 그리스도에서 바깥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통 정리가 되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참 귀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결정함을 받았다. 이것은 복 중의 복이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뭘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뭘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겠냐 하나님께서. 가문을 봤습니까? 여러분이 인물을 보셨겠습니까? 뭐 여러분 뭘 보겠어요? 뭐 가지고 있는 돈을 받겠습니까? 지식을 받겠어요? 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답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되고 계속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이거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많이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 것은 잠깐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은 잠깐 지나가다 보니까 60, 70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방이거든요.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는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금방 말씀을 같이 찝해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복인 자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멀리 떨쳐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잘 날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하면 받겠지요. 오, 김 목사 맞아, 너 집사님이래, 이렇게 하겠지요. 만일 여러분이 부자 재벌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여러분이 유명한 연예인과 가까운 사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탄소년 전화하면 우리 집에 금방 저녁 먹으러 하면 알았어 하고 이런 관계라면 문막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상황 끝. 시편 144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뭘 들어요? 원망불평다 하나님께서 듣는데 그 결과는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지요. 기도 응답하다 본 사람이 이 말을 하겠지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기도를 해봤어야지, 기도의 맛을 봤어야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샘표간장도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그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데 봐야지 맛봐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맛본 자, 경험한 자, 해본 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일 터진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가까이 할 거, 뭐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고, 돈 있을 때 좀 헌금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좀 돕고 그잖아요. 좀 재주고 있을 때, 실력 있을 때 좀 다른 사람들한테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고래청자를 만드는 그 도공들이 자기 새끼들한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제자, 정말 내가 믿을 만하다,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도공을 배우고자 하는 도공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수제자한테만 겨우 넘기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제자를 키우고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이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손도 주머니도 좀 열고 지갑도 열고 그거 가져갈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오게 하사 이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가까이 당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카라브는 강조 능동형으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우리를 오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성도들에게 좀 알려서 좀 쉽게 좀 이렇게 좀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하나님께 빨려 들어가는 것인데, 진공 청소기 센 거 갖다 대면 머리카락 뭐 먼지고 뭐가 다 들어오는 거야. 어쩌다가 옷에 붙은 것만 하려다가 옷하면 옷도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빨아당긴 거야. 블랙홀과 같이 잡아서 팍 당겨버린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나는 거부하고 나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막 당겨버린 거, 강제로 강제 집행해버린, 이걸 가지고 카라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여기 이제 가까이 오게 그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오늘 또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진공 청소기 같이 팍 빨아당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위치 꺼놓으면 튈 사람 많아요. 단풍이 지금 피크 아니에요. 단풍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진공 청소기 같이 빨아당기는 그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어쩌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또 시간이고 물질이고 모든 것이 또 이렇게 구별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는 거야. 성경 안에 성공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문중에 무슨 재례가 있으면은
그 벌써 한 달 전, 몇 달 전서부터 막 뭐 음식 준비하고 막 이 옷 같은 거 한번 입은 거 한번 보세요. 막 온갖 게 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옆에서 막 간추려주고 막 끝내주고 막 그런 거 보셨지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신 분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네. 하여튼 예배는 하나님을 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다 생각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도 못 받은 사람들은 참 뭐가 문제인지 참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아래 보면은 4절 하반절에 주의 뜰에 찾았어요? 예?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한번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집.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라 내 아파트가 아니라 주의 집. 곧 주의 집 곧은 앞에 말을 뒤에 자세히 풀어난 것이지요.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 주의 성전은 하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안뜰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옛날 구약 성경 성전 안에 앞마당을 이제 주의 성전 뜰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은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오직 제사장만이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성전에 거하는 이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뜰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뜰 바깥에서만 서성거리지 말고 빙빙 돌지 말고 뜰 안으로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11월 달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2021년도도 약 2달 정도 딱 남았습니다. 10달이 바람같이 유수같이 휙 지나갔습니다. 2달은 눈 몇 번 깜빡하면 더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공급되면 사는 것이고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이번 기회에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서 뼈에 사무칠 정도로 그립고 또 사모해서 몸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정한 복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그 복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주의 성전의 뜰,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자가 고백하기를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다라는 말은 샤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포식하다, 실컷 먹어서 배가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음식도 많이 먹으면 포화 상태가 돼서 배가 부르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그렇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지어놓은 집이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 못 오게 하고 제한을 두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오늘 그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받는 이 영적의 부여함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써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배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